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근심과 눈물로 섬기.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병선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 영어로도 같이 할까요? 시작.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although I was severely tested by the plots of the Jews.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전반부,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는 후반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은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특별히 영적 지도자 중에서도요 에베소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고별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속에 사도 바울의 목자 생활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유는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소유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일 또 부활주일 이전에요 우리 19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은장색,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다. 이제는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한 비즈니스가 되었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돈을 많이 번 그 부유한 그 사람이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큰 극장 안으로 또 바울의 제자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건만 또 형제가 그곳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그는 그 극장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동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동을 통해서 상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절에 소유가 그침에 when the uproar는요 아주 큰 소유를 말하죠. had ended 끝난 다음에 Paul sent for the disciples and after encouraging them said goodbye and set out for Macedonia. 그러니까 goodbye 하고 마게도니아로 다시 갔어요. 이 마게도니아는 이제 헬라 지역이죠.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 가까운 지역, 마게도니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He traveled through that area, speaking many words of encouragement to the people and finally arrived in Greece. 여기서 그리스는요 헬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오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라. 인내하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승리해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사도 바울은 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그 로마서를 작성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데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근데요, 1절, 2절 있고요. 이제 3절에서요. 이제 말씀은 여기 스크린에는 없지만 3개월 동안 그 헬라 지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그리스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방까지 내려갔어요. 고린도는 좀 밑에 지방이에요. 그리스 지역에서. 근데 그곳에 내려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들을 보고 이게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제자를 세우는데 힘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7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에요. 이제는 어느덧 그들이 성장해서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그들이 제자가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종들이 다 되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오늘 나눔의 시간 때요. 이 청년 9절에 나오는 유두고라 하는 청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신 이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근데요, 이제 7절 전에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이 말씀이요. 드로아는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를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소아시아에서 여기저기 헤매였건만 말씀이 전달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때 드로아에 갔죠. 근데 앞에는 시퍼란 바다가 있는 거죠. 또 다시 뒤로 갈 수도 없는데 그 드로아의 밤이 은혜의 밤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그쪽 지역에서 사람이 이제 손을 흔듭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즉 인생의 방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소아시아가 아니구나. 헬라 지역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바로 그 장소에서 1회를 머물게 됩니다. 7일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그 7일을 머무는 동안 이제 떡을 떼는 그 주간의 첫날이 된 건데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성경을 말씀 나누고 이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날 떠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더 길게 한 거죠. 이제 내 시간이 여기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들어와야 해서 빨리 떠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Sitting in the window was a young man named Eurychus,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그 유도구라 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세워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다못해 어느 분이 교회를 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예배드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3층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등불은 많이 켜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은 촛불이었죠. 오일 램프였죠. 산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쿵 떨어졌어요.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말씀을 이게 이제 스탑했죠. 그리고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 위에 엎드려, 이미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는 그를 발견한 거죠.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보세요. 바울이 내려갑니다.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 그 몸을 안습니다. 죽은 사람을 안아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해요. 가족들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숨을 거두었을 때 얼마 동안 그 차가워지는 그 시신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경우 시신을 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려가서 이미 죽어 있는 그 청년의 몸을 안습니다. 꽉 안았어요. 근데 우리 말씀에서는요,
이제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의로를 받았더라. 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근데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라갑니다. 그 중간에 딱 눈을 떴더라, 걸어가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저는 같이 나누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받아주기를 싫어합니다. 안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어있는 청년을 안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 응답의 그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에게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안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죽어있는 사람을 우리는 안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그렇게 하질 못해요.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부분이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기적입니다. 너무 차가워. 이미 죽었어. 끝났어. 저 사람은 아니야. 바위가 같아. 너무 딱딱해. 너무 싫어. 밥맛이야.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급하게 내려가서 먼저 안습니다.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요, 그 엘리야도 그랬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요 3번씩이나 그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 아들 위에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1번. 자기 몸으로 그 아들을 감쌌습니다. 2번. 3번째, 자기 몸으로 그 아들, 죽은 아들 시신을 덮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꽉 안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안고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죽은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딱딱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는 다가가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13절에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A number who had practiced sorcery brought 여기서 영어를 제가 바꾸질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13절 근데 이제 한글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지금 이 지역들은요
그 아소가 바로 드로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아소는 지도를 보면은요, 드로아 그 다음에 영어로는 트로이아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소. 마일리지로 하면은요 약 25마일 정도 됩니다. 25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제 그곳의 지역마다 이제 거쳐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소까지 가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바울에게 배를 타고 가자고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피곤했죠.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소에서 배를 태우고자 했는데요,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걸어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바울은 걸어갔어요. 25마일을 걸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곤한데 배를 타고 가면서 좀 잠 좀 자고 그러면 피곤이 다 풀릴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걸어서 아소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람세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때가 화창한 4월 봄이었대요. 굉장히 화창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렇게 튤립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여러 다른 꽃들도 피어 있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걸으면 꽤 긴 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걸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기 위한, 만약에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5마일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걷게 되면요,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시간이에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고의 시간은 주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주님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으로 저는 들어가고자 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만류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를 계속 죽이고자 합니다. 배를 타고 가면 뱃속에서 저를 죽이고자 하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계속 걸으면서 주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은 무슨 결정이었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것을 알고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할 것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 경유함이, 그 여정이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여정이었는데, 그 25마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묵상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그 시간을 많이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그 시간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서 또 묻지 않고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쭉 나가고요. 이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그런데요, 이제 밀레도에 갔을 때요. 이제 밀레도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가까운 지역이에요. 뭐 한 35마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들르지 않고 이제 바빠서 이제 빨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하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35마일을 한 걸음에 그냥 뛰어가고 사도 바울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도 그 에베소에서 그 성장한 그 장로들 앞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19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씀해요.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그 자세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따라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예, 겸손이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겸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이 겸손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자, 우리 다 그렇게 저도 원합니다. 참 겸손한 종이 되고 싶어요. 늘 겸손한 종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실은 이 현재의 어떤 교만, 괴팍한 성격, 못된 성품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제 자신도 그렇지만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성격이 아주 괴팍합니다. 그런데 늘 마음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실 거예요. 한 명도 이 나쁜 성격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쉽게 변해집니까? 쉽게 겸손을 얻게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왜 겸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겸손한 자가 되기에 이렇게 힘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존심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존심.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래요.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습니다. 거의 100%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갈등의 배후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 자존심 문제예요. 미워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직장을 그만두는 것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매번 바꾼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을 계속 바꿉니까? 자존심이 상해서요. 자존심이 상하면 못 배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승질대로 합니다. 사람과 원수를 집니다.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래요. 그래서 모든 갈등,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또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섬기고 그것을 그만두는 이유가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나 안 할래. 자존심을 갖고 있는 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나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살면서 자존심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자존심은 타고난 성품이에요. 어떻게 그걸 고칩니까? 그걸 고칠 수가 있나요? 성도님들, 자존심은 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죄예요. 겸손하지 못한 것 죄입니다. 교만한 거기 때문에 죄입니다. 자존심은요, 지극히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예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은 자기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죄입니다. 훈련이 덜 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냥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어도 괜찮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면 문제, 갈등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한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다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의 태도. 이 하나님께 대한 저의 태도는요, 여러 가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의 주인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왕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연약함을 또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겸손한 삶이에요. 아멘.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를 통해서 되어져야만 우리는 겸손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과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만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로. 여기서는 눈물은 형제의 죄에 대한 눈물이지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눈물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교만한 부분들, 늘 자존심을 내세우는 부분들, 꺾어지지 않는 부분들, 모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온유한 자로 어떤 사탄이 공격하고 송곳으로 찌르고 그래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않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사도 바울 그의 삶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대하여 그는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우리 속에 있는 교만,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부분들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 다 없애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들인지,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